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성도들에게 몇 해 전에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가장 많은 대답,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왜 세미나를 진행합니까? 이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죠. 금요일 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사람이 인간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제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지금 현재 고3인데 현지라는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는 중3인데 지원이라는 아이예요.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요, 낳았을 때 정말 제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졌던 첫 번째 아기가 약 임신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유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첫 아이기 때문에 애정을 많이 썼고 관심을 많이 가졌고 남다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7개월이 된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서 초음파를 하는데 선생님이 심각한 거예요. 아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아무 증세가 없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사망한 것이죠. 유산을 하고요, 참 많이 슬펐더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얻게 된 아이가 지금의 큰아이 현지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씻기고 잘 싸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그걸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른 우리 아이를 안았어요. 막 울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태명이 아니라 이름을 미리 지어서 부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안고 현지야, 아빠야 그랬는데 애가 막 울고 있다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 순간 눈도 못 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니까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목소리를 향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주목해 보려고 노력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머 어떻게 이런 일이, 애가 아빠 목소리를 아나 봐, 우와 신기하다.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뻤어요. 둘째 지원이를 낳을 때도 그때를 기대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2002년부터 저희 경배와 찬양에서 몽골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몽골에 갔어요.
그리고 한참 개척 사역을 준비하다가 출산날이 임박해서 8월에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날 출산 예정일인데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갔는데 착륙을 안 하네요.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김해공항 날씨가 기상이 좋지가 않아서 일단 선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좀 좋아지면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1시간이 됐는데도 착륙을 못하네요. 한 2번 정도 시도를 하다가 결국 못하고 다시 떴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방송을 합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착륙을 못하고 다시 김포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대구라도 가서 내립시다. 가까운 대구라도 가서 내립시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다시 김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김포에 착륙을 했는데 밤 12시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마지막 비행기였기 때문에 다 문이 닫히고 조정하고요. 그래서 공항 근처 여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 항공사에서 준비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는데 이미 아이가 태어나 버렸네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도착해서 그 아이를 안아보고 지원아 하고 불렀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늘 기쁨을 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요, 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미치고 어쩔 줄 몰랐어요. 저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만났고, 이 온누리교회 이 엘리베이터 뒤쪽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남들 몰래 살짝 만났어요. 그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항상 기쁨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어요. 늘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오래된 방송이지만 할머니들,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에게 문제를 주고 할아버지는 계시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가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답은 천생연분인데 이 할머니가 왼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2글자가 아니고 4글자 천생연분이라고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더니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평생왼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뻐서 지냈겠지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게 왼수가 된 거예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사랑과 사랑 사이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좋은 일만 내 생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마저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관용이란 떠나는 사람을 잘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떠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 많은 교역자들이 이곳에서 섬기다가 떠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떠나가는 분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새롭게 개척을 내나갈 때 장로님도 보내줘요. 성도님들도 보내줘요. 예배팀들도 짜서 보내줘요. 그냥 같이 섬기면 좋겠는데 떠나갈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떠나볼 때 잘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 가 계십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났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장성아, 내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목회를 여기 와서 해보니까 참 한 목사님의 그 보호 아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모르겠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떠나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용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이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를 떠난 다른 사람들, 나에게 내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왜 오늘 성경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관용함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 옆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짐작하는 것처럼 염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겠지요. 생각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일이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염려, 사전에 나와 있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염려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 계속 잘못될 것이라는 타락한 상상력, 뭔가 내 안에서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상상력, 그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그래서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잘못될 것이라고 떠올리면서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상상력인데, 그것은 타락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 근원이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근심과 염려에 빠지면 슬퍼지고 불안, 공포,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회복사역에서 프리덤 스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대마다 참 많은 분들이 프리덤 스쿨에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않아도 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청을 하고 면접을 합니다. 면접하는데 와서 또 얘기합니다.
제가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접을 통해서 탈락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탈락을 시킵니까? 하지 않아도 될 온갖 상상들을 다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야. 다른 사람들은 잘 나누지만 나는 나누지 못할 것이야. 다른 사람들은 잘 오픈하지만 나는 오픈하지 못할 것이야.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야. 다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할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요? 이것이 염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까? 그 근원이 불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실까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의 근원이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과 3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30절 읽읍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반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안에 근심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믿음과 연관시켜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는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나 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결코 그냥 여러분 개인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불신앙이다.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병원에 가세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그러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하는 만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은 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히려 그 염려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대신 어떤 염려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죽어요. 염려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입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러한 염려, 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24년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와 그리고 호주에서 사역을 했어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당장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지만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돌아와야 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좀 더 전도할 걸 전도하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 그 사람을 좀 더 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좀 더 잘 인도했더라면, 좀 더 잘 격려했더라면, 좀 더 사랑을 나누어줬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더 마음과 관심을 나타냈더라면 하는 이러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혼을 살리는 근심, 그러한 근심,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염려지, 세상의 염려, 우리를 사망에 이어가는 그 염려 중단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것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예요. 염려는 우리 인생의 그림자 같아요. 늘 우리 주변에 맴돌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염려하고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걱정하며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 환영을 베풀고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를 스톱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그 정도 이야기는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자.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형성 협심증이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여러 번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응급실에도 참 많이 갔더랬습니다. 제가 그 심장 조영술이라는 거 하시죠? 그걸 통해서 제 심장을 봤더니 멀쩡한 관상동맥이 특별한 경우, 원인을 알지 못하는 뭔가가 주어졌을 때 동맥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팍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의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협착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스텐트 시술을 하면서 넓혀 놓을 텐데, 얘는 지가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못해서 제가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선교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두 번째, 잘 쉬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비웃으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참 선교사로 기도합시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의사한테 그 얘기를 막상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좀 쉬세요, 이건요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병원에 원장님이셨던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한테 갔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뭐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도 늘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갑자기 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면서 저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김선교사,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하는 말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갱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그냥 말인데, 의사가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 말은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개월을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처방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말 수도 없이 들었고, 목사님만이라도 그런 말은 합니다, 나도 그런 말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변에 가면요,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염려나 그런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한번 싹 해서 다 물리쳐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 걱정 내가 없애줄게,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없애거나 그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황이 기도가 그렇게 잘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작년에 아주 좀 큰 일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저희 아내가 작년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했어요. 뇌종양 수술을 하고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직접 수술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했어요. 2주면 퇴원한다고. 수술하고 2주면 정상적으로 퇴원한다고. 그 말을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하루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와서, 그리고 2주면 퇴원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중환자실을 못 나와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수면 치료를 한다고. 산소 호흡기를 떼는 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외계어를 막 하는 거예요. 본인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수술하기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마비가 되어버리고요. 입도 마비가 되어버리고요. 눈도 이상해져서 바로 보지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2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2주가 되었는데도 사람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요, 이기현 목사님도 오시고요, 병실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는데, 기도해 줄 때는 그 기도에 아멘 하지만 가고 나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20대, 30대, 40대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 한번 가져보지도 않았고 정말 헌신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는요, 저보다 더 일찍 헌신했어요. 이 자리에서 꽃다운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해서 그냥 20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건강함을 줘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집을 못 주시면 몸뚱아리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병원 안 가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했던 것처럼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으면 지금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내가 땡땡이를 쳤으면, 물론 땡땡이 좀 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은 인생이라도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이 불평을 듣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막 그냥 삿대질 하면서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막 쏟아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제가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원망이 제 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그래요, 미안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황 이렇게 됐지만 알아서 좀 해주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께는 해주시지 않겠어요? 말은 해주시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똑바로 보게는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대가 생기고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면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원망의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쏟아내고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 그것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7절입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역경에도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러한 상태,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에요. 시편 3편 말씀. 절체절명의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수어 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여러분, 이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도망하고 있어요. 도망하는 사람이, 도망에 쫓기는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것은 자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란을 당해서 도망하고 쫓기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그냥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났다고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잠들었다 깨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보초를 세워도 쉽게 잠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기분 좋은, 기분 나쁜 이야기만 들어도 화가 올라오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쉽게 잠들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을 당하고 쫓겨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잠들었다 깨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반란을 진압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해결은 그가 잘 자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일어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쁨을 빼앗기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 앞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그 근심거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편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라고 서두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좋아만 하면 뭐 할까요? 처방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임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는 평강.